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세우신 평강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성소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제는 저희가 잊지 않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날마다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 지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각각의 가정에 임하시고 변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히 구별하여서 성결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강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이 땅의 말씀과 기도로서 또 복음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강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시련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승리하면서 예배하는 크리스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절이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리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시련까지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꿋꿋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우신 주일학교와 여러 가지 모임들 그리고 또 1:1 제장 양육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1:1로 또 온라인으로 또 그룹 모임으로 공부할 때 그리고 함께 나눌 때도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아픈 교우들 계십니다. 그 교우들에게도 성령께서 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또 안수하셔서 깨끗이 나음을 덧입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옵고 또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눕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한 형제자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지향할까? 우리는 보통 풍성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삶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요? 보통 우리는 그 사회 안에서 법과 규범도 잘 지키고 또 한 가정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사회적 명성이라든지 지위, 더 나아가서 권력까지 얻을 때 우리는 풍요로운 삶, 즉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물질적인 풍요도 누린다면은 이것은 정말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리는 이 풍요로운 삶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갖고 있을까? 오늘 약 한 3,400에서 3,300년 전에 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저는 가장 인간적인 면이 있는 부분이 눕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평범한 인간의 삶, 시련과 고통과 희망이 있고요. 아름다운 서사시를 보는 것 같은 것이 눕기입니다. 그 보리수확기의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이 장면,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아름다운 한 편의 시 같은 것이 눕기입니다. 저는 영국으로 이 성경의 한 부분을 만들려고 하면 눕기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이 눕기입니다. 그런데 눕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합니다. 즉 눕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농경사에서의 가나안 문화와 농경심 바알을 접하게 되면서 혼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알을 섬기면서 농경신 그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를 활용하셔서 징벌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네 단계를 반복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국가로 바로 시작하기 전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영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에 사회의 질서가 없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혼탁한 시대가 지금 눕기의 배경인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1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지금 눕기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말씀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육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살기 힘든 시절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눕기는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도 힘든 그 시절에 유다 지역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입니다.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그들의 대적국가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등지고 그들이 적대하는 이방 나라 모압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부모가 그들의 아들에게 엘리멜렉이라고 지은 것은 그들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라는 이 육적인 시련 앞에 그들은 다른 것도 아닌 요단강 동편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두 딸과 피신하게 됩니다. 소돔 땅은 불의 심판으로부터 다 전멸하게 되고 롯과 그 두 딸만이 산속으로 도망가서 한 동굴에 지내게 되는데 그때 두 딸이 지금 롯에게 후손이 없는 것을 슬퍼하면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롯이 부지부식간에 있을 때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렇게 음행을 하여서 하지 말라는 음행을 하여서 난 아들이 모압이고 그리고 그 모압 땅에 모압의 후손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압으로 갈 때 그 모압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여서 못 오게 막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리고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부호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그리고 그들은 징벌함으로 인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적했던 모압 그리고 음란했던 이 모압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흉년을 들어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흉년을 맞이해서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모압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출석하지만 육적인 시련 앞에서 경제적인 시련 앞에서 그리고 보이는 그 벽 앞에서 우리도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3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의 그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잘 살려고 갔던 이 나오미 일가는 그 이민 생활은 파탄이 나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민 가지 10년 즈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이방 여인 눕과 오르바와 결혼한 후에 후손도 없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 잘 지으셔야 됩니다. 그 말론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론은 뭐 허약한 아니면 단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병약한, 허약한, 물론 말론은 또 병약한 의미가 있어요. 기럐은 허약한, 그리고 파멸,
끝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병약하고 허약한 두 아들이 인생의 끝장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머니 나오미에게 파멸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큰 슬픔인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들은 자식을 땅에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장사 지낸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생각하면서 살 나오미를 생각하면은 이 본문에서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의 고향 땅에 풍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들어서 다시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배웅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오미는 유쾌하고 즐겁고 기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여인의 그 미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인이 기뻐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마중 나온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라는 것은 쓰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나는 유쾌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에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해서 이제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거예요. 내 인생은 쓰디쓴 맛을 다 바라보고 이제는 나는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절규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는 뜻입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그곳은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이렇게 효부를 보입니다. 효부입니다. 효부. 즉 이민 가서 모압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육적으로 잘 살기 위해 대적 국가 모압으로 이민 갔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나를 쓰디쓰게 해서 이제는 내 인생의 희망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어디 한 구석 희망도 찾아볼 수 없으면서 금의 환향이 아니라 폐잔병처럼 이제는 뚜벅뚜벅 베들레헴으로 쓰디쓰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룻기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룻기는 이렇게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련 앞에 절망으로 시작하지만은 나오미는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수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러 어떤 한밭에 가게 됩니다. 당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가부와 나그네는 보리 수확 시기에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리 수확 시기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이 시기인데 지금 한 밭에 나갔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자비로우신 율법에 따라서 나오면 룻은 가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줄 수가 있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베들레헴의 유력자 권세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는 되면 나이가 많았어요. 룻은 좀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은혜로 룻은 보리를 지금 많이 주어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게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 대시가 무엇입니까? 그 유력자 엘리멜렉의 친족, 나의 남편의 친족 베들레헴의 권세가 그 보아스 앞에 적극적으로 유혹해서 결혼해서 쉽게 말하면은 한미천 잡아서 영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당시 원어로 고헬 제도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킨스맨 리드머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법적 책임을 지는 가까운 친족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친족 형제가 아내를 홀로 남기고 죽게 되면 고인의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가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고인의 이름과 유산을 이을 아들을 낳아 주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유산으로 받은 기업, 주로 밭이시죠.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나서서 그 밭을 다시 되돌려 사서 본래의 주인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고헬 제도입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면은 지금 회복시켜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오면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연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계획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며느리 룻이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게 되는데 그 밭의 주인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며느리 룻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너가 이제 지금부터 목욕 제기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지금 타작마당, 지금 보리 타작마당에 잔치를 벌일 때 너가 나아가라. 거기서 보아스가 지금 단더미 끝에서 잠을 잘 때 그 발끝에 너가 누워서 지금 같이 잠을 자라 라고까지 권합니다. 이게 3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까? 신앙을 떠나서도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영혼이 피폐하고 망가진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친족을 만나게 됐을 때 지금 나오면은 이것이다. 이것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살려면은 이 기회를 잡아서 지금 룻이 보아스와 연분 관계를 맺고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대로 룻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깔 때 이제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을 잘 때 그 발치 끝에 가서 누웁니다. 보아스가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 룻의 고백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선하게 보임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보임으로 인해서 또 보아스의 마음에 들므로 인해서 보아스로부터 지금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4장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아무개로 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은 그 엘리멜렉 가문을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고 기록할 만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친족 아무개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보아스는 드디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그리고 룻을 사랑하고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마지막 끝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너무도 중요하고 큽니다. 룻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4장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마지막 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한 모형입니다. 즉 다윗의 집, 다윗의 왕가에서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육신의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면서 룻기는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룻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이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으로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것이에요.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시작은 절망으로, 그 시련 앞에서 절망과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왕 그 다윗으로, 다윗의 생명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퍼즐 조각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을 맞추시는데, 우리가 지극히 육적으로 평범한 삶 속에서 지극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압으로 떠나가서 절규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룻기는 시련과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절대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 할 수 있듯이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마지막에는 결코 우리가 시련과 낭망 속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시련 앞에 절망하고 그리고 신음하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시련 앞에서도, 그리고 그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단이라는 그 고백을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시련 앞에 또 절망과 고통 속에 절규하는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시련보다 더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구현해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이 시련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련보다 더 큰 그 사랑을 구현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시련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시련은 우리에게 훈련이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교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놀라운 그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그 비즈니스와 또 일자리들이 셧다운 돼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근데 이 힘든 시간에 나 힘들어요, 지금 나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만 고백한다면 그것은 시련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도 굶주릴 수 있습니다. 없어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이 시련 가운데 우리를 지금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던 나오미와 룻에게 역사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 큰 은혜로 시련을 더 뛰어넘으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큰 사랑을 느끼신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잊었던 더 큰 사랑, 시련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놀라운 믿음의 눈을 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눕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택한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결코 시련 앞에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더 큰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누색에 임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를 세우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메시아로 또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도 이제는 극복하고 나아가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백성들이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헌금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헌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저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굳건히 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평강교회를 기억하셔서 지금은 저희가 모이지 못하오나 저희가 다시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공동체, 시련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봉헌한 알바니 평강교회의 거룩한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다 찾아가셔서 감찰하시고 또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평강의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련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교우가 있으면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간구하겠습니다. 금요일 7시에 줌으로 금요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청년 모임이 아니라 이제 금요 모임입니다. 그래서 줌인데 집에서 줌을 다 깔아 놓으시면은 제가 초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7시에 줌으로 금요 모임을 진행할 것이고요. 또 토요일에 지금 부활절 때
지금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례 교육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세례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주일 12시에 물론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1대1 제자 양육도 온라인으로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공지할 때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 바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부활절에 오픈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공지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친교는 각 가정에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단톡방에 보니까 그 오병이에 친교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차 한 잔에 친교를 하신 분도 계시고 식사파, 다가파 아주 다양하게 지금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예배 인증샷부터 친교 인증샷. 이 처음 겪는 건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성도들이다.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인증샷은 제 평생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좀 아름답게 친교하시고 또 인증샷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의 찬송은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시련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경배하기로 작정하는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